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법정에 세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무죄로 판명이 났고 소스데네는 고린도 시민들에 의해서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더 여러 날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문법에 따르자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게 많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는 한 1년 6개월 그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는 거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1년 6개월이 마칠 때쯤 해서 자, 이제 내가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나를 파송한 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제 모든 고린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동행하였던 사람이 아마도 실라,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 부부, 이렇게 네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원래 로마에 자리 잡았는데 정말 자기네들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곳 고린도까지 이끌려 내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곳까지는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고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우리가 지금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비슷한 체육 경기, 이스트리마 경기 대회라고 하는 것이 열려요. 그 경기가 열리면은 그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다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그 경기를 관람하러 사람들이 모여들면 당연히 숙박시설이 모자르게 되고,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제조하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경기를 맞이하는 거죠. 돈을 수도 없이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고생 많이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경제적으로도 나에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야, 신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던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겁니다. 잠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활동을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이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도 바울의 경제적인 활동 모든 뒷바라지를 감당하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가는데 자기가 지금 경제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이제서야 드디어 경제적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 땅 고린도를 포기하고 왜 굳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혀 내일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같이 떠나려 하는 걸까? 전후 사정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죠. 내가 복음을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왜 사람이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복음을 내가 듣는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은 그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내 능력이 되어지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좋은 말씀이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그냥 교인이에요. 신자가 아니라 그냥 교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라고.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참, 제가 그 친구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전화 연결이 됐어요. 교회 다닌대요.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있더라고요. 교회 간대요. 잘했다. 너 예전부터 교회 다녔잖아. 아니, 그래서 교회 다닌 건 아니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좋은 소리 하시니까 내가 가. 근데 갈 때마다 내가 감사한 많이 한다. 세상 어디 가서 내가 그렇게 좋은 소리 들으려면, 강연 들으려면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교회 가서도 내가 강연 듣는 셈치고 내가 헌금하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이야기 들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러 오는 이유는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을 믿는 우리예요. 영혼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갖는 직업이라고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예수쟁이는 이 세상 그 어느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아요. 건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물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명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속박할 수 없는 게 예수쟁이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아굴라 부부가, 그래 이제 드디어 내가 경제적인 기반이 안정되어졌다. 드디어 내가 먹고 살만하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내게 건강도 주셨고, 내게 돈도 주셨고, 내게 사람도 주셨구나.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네처럼 나도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릴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네처럼 우리도 옥합을 깨뜨려야만 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반드시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릴 때가 있는데,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옥합을 내가 깨뜨려야 될 때구나.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의 그 경제적인 기반 모두를 다 내려두고 바울과 함께 수리 안디옥을 향해서 지금 갱그레아 항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18절 말씀이 조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과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 아굴라와 아내 브리스길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었는데, 본문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서 이 부부의 이름이 뒤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요, 앞에 있는 사람이 연장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의 서열이 위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 연하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서열이 낮은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은 책임이 낮은 사람이에요. 직책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네. 그런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흔한가? 아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게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여자들은 영혼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하고 노예는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자들하고 노예하고 똑같이 취급하던 시대에서 여자 이름이, 아내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거고, 뭔가 정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아내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등장을 한 겁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으니까 당연히 브리스길라, 아내가 남편 아굴라보다 믿음이 출중하다라고
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남편 아굴라의 믿음이 형편없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남편 아굴라가 볼 때 왜 아내 이름이 나보다 먼저 앞서 있어? 그렇다고 질투하는, 기분 나빠하지 않는 그런 남편 아굴라입니다. 아내 행동에 너 이거 하지 마, 남편이 못하게 하면 유태인 사회에서는 아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이 아내 둘이 쓰길라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고, 교회를 향해서 왜 자꾸 우리 아내 불러다가 일 시켜요? 우리 아내 부르지 마요. 그렇게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 영적 그릇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는 정말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낸,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손꼽히는 부부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부가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임신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을 때 요셉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잖아요. 남편의 자격 조건은 아내를 감싸주는 겁니다. 남편의 가장 큰 자격은 아내를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아내가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남편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이 신학자들이 전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이건 서열상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남자라고 하는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삶을 도와주는,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삶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여자가 돕지를 않으면 남자의 인생은 그저 망칠 수밖에 없고, 물론 남자만 망치겠습니까? 여자도 망칠 수밖에 없죠. 함께 읽지요.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제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성경에서는 여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요. 여자 때문에 집이 세워지고 여자 때문에 집이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때문에 나라가 세워지고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한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모든 일들이 여자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왕을 이야기할 때에 당연히 아버지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요, 왕을 이야기할 때 꼭 같이 더불어 이야기하는 이름이 있는데 어머니 이름이에요. 여자예요. 꼭 어머니 이름을 대요. 왜냐하면 여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왕이 어떤 사람, 인격의 됨됨이가 어떠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역할을 성경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성형왕국이에요. 패션왕국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외적인 미모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름답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의 바른 믿음을 보고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 잠언서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혹시 영화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배우 데미 무어라고 하는,
그 사랑과 영혼이 그렇게 청순하게 보였던 그 이미지 때문에 제가 데미 무어라고 하는 여자 배우를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 나이 60 지금 6세인가 그렇죠?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영화를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다고 그래서 너무 관심 있게 봤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더 나은 나, 더 예쁜 나, 그거를 추구하는 이 주인공이 자신과 얼마나 지독한 싸움을 벌이는지를 다룬 영화가 이 서브스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데미 무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우리 돈으로 7억 원이나 들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형수술을 했잖아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7억 원을 들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칼 안 대가 없었잖아요. 다 손을 댔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 영화를 찍었어요. 늙기 싫어가지고. 아름다움을 잃고 싶지 않아서 전신 성형수술을 한 사람이 이런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참 희한하다. 그렇게 봤던 영화입니다. 한 번쯤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 그거는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어떤 고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고와도 세월이 가면 다 늙습니다. 전신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해서 7억 원을 들이던 700억 원을 들이던 반드시 사람은 노화되게 늙기 마련입니다. 늙는 것을 싫다고 이야기해서 안 늙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인정해야죠. 아니, 세월이 가면 사람 몸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사람 피부가 거칠어지고 뼈마디가 약해지고 관절이 느슨해지고 인정해야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인정해야지. 어떻게 내가 20대처럼 10대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안 아플 수가 있어? 어떻게 피부가 탱탱해질 수가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집과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TV의 뉴스를 한번 보세요. 행복한 뉴스, 불행한 뉴스 몇 퍼센트나 나오나. 1시간 동안 뉴스를 하면 행복한 뉴스가 한 개도 안 나올 때가 허다해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뉴스에는 다루지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 제 기억에는 MBC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뉴스에 정말 행복한 이야기들을 일주일에 한 번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 하더라고. 이제는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거 사라진 지가 옛날이에요. 행복한 이야기를 찾아내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요,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왜 세상이 이토록 어려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본은 뭐냐면 내 몸 편하면 돼. 나만 돈 벌면 돼.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내 새끼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 내 새끼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그래서 이 사회가 어려워지잖아요. 이 사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 결국에 그 피해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그 피해를 누가 봐요? 내가 보잖아요.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거는 한 방울의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1% 아니 0.1%의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 0.1%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딴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내가 그래야 돼? 내가 예수쟁이니까 내가 예수쟁이답게 살아가야만 이 사회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회의 미래는
이 사회 미래는 오직 예수쟁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 마음 놓고 예수 믿는 이 아내, 그리고 그 뒤를 마음껏 뒷받침해주는 남편,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어떤 수고를 당하고 있는지 이 요셉이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모든 아내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이런 남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예수쟁이가 많아지면 이 사회는 반드시 변화가 되지요. 반드시 변화되죠. 꼭 그렇게 사십시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함께 읽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 이게 우리말 성경이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한데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 고린도에 올 때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말,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나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평생이 아니라 오늘이 6월 30일이죠. 6월 29일. 내일이 7월 1일이라고 하면 내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부터 나실인의 서원을 시작하였고, 지금 이 고린도를 떠나는 1년 6개월 동안 뭘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나실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나실인이 되고자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 중동 지역에 가면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물에 뭐가 많아요? 석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 갔다가 툭 하면은 이 물갈이 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요셉이 아니지, 요나 아니요, 요배 우물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터키 지역에 남아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 요배 우물을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요비 마셨던 우물이야? 야, 나도 먹어야지. 먹었다가 일주일 동안 설사하더라고요. 야, 진짜 오래가 돼. 물에 뭐가 있어서? 석회가 있어서 석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수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를 먹냐면 그 대신에 포도주를 묽게 만들어서 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식탁에는 당연히 빵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올라오는데, 이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주, 꾹 하는 그런 반주가 아니라 물 대신 먹는 음료수예요. 음료수. 그런데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뭘 하지 말아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석회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석회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장이 탈나. 위장이 탈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 물 안 먹어요. 짜이라고 하는 이 차, 우리가 말하는 차를 마셔요. 짜이. 절대로 물 안 마셔요. 그런데 나실인으로 살려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반드시 석회수를 그냥 마셔야 돼요. 왜?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건강이 어떻게 돼요? 다 위장병 앓을 수밖에 없어요. 100%예요. 다 병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실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육체적인 고통에 반드시 따라오더라. 근데 왜 그렇게 하는데?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발버둥이에요.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몸부림이에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하고 똑같은 것으로 여겼어요.
심장하고 똑같은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발소 안 가요. 미장원 안 가요. 그냥 머리를 길러요. 그래서 장발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감히 내가 만지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머리카락, 내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갱그레아 사도 바울이 갱그레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나실인의 서약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싹 단장을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떠날 때 나실인의 서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했는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항상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 살았어요. 매를 맞아 그래도 기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니까.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래도 기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해. 그래도 나는 기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굳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의식, 자기 몸을 해치는 이런 나실인의 서원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나실인의 서원이 필요했을까요? 고린도는요, 아시아의 시궁창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욕할 때 너희 고린도 사람 같아가지고 이러면 최고의 욕이에요. 고린도 사람 같으리라고. 또 고린도 사람 아니야? 최고의 욕이에요. 그런 아시아로, 그런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이 걱정하는 거죠. 내가 고린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고린도가 나를 물들게 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아시아 시궁창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에 내가 과연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쟁이가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는데 이제껏 결심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이제껏 결심했던 것과는 정말 다른 아주 특별한 결심이, 결단이 나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요?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포도주를 입에 안 대요. 빵하고 물만 먹어요.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가 있어서 물을 정화시켜서 만든 그런 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석회수잖아요. 그냥 석회수라니까 뿌옇다니까 물이. 이거 먹으면 나 병나요. 건강한 위장을 가진 사람도 한 달 동안 석회수를 먹으면 100% 위장병이 생기는데 이걸 내가 고린도에 머무는 1년 6개월 동안 이걸 왜 하냐고.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살 수 있는 결단을 하고 오늘도 나실인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석회수를 마시는 사도 바울의 마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려냈던 그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부스러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릴 쓰레기가 되어버릴 부스러기만한 요런 약간의 하나님 은혜라도 나는 버릴 수가 없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없어서 나는 그 은혜를 꼭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 은혜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나는 그 은혜 꼭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나실인의 서원이 필요했냐고요? 그럼요. 왜? 나에게는 부스러기만한 크기의 하나님 은혜라도 나는 버릴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함께 읽지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놓칠 수 없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놓칠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많이 감명받은 게 누구일까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사모하네. 나도 나시린으로 인생을, 목회자로서의 삶을, 내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서는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난 안 마셔. 포도주가 물처럼 음용수로 쓴다 하더라도 나는 포도주 안 마셔. 내 평생 동안 나는 석회수를 마실 거야. 디모데야, 너 위장병 있잖아. 너 이 물 먹으면 안 돼. 아니에요. 저는 나시린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스러기의 은혜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는 제발 너 건강 좀 생각해라. 너 10대잖아. 이제 10대의 나이에 벌써부터 그렇게 위장병 앓고 있으면 어떡하니. 네 건강을 위해서 그냥 포도주, 그냥 석회수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되겠니? 제발 네 육신도 좀 돌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교인들도 돌볼 수 있지 않겠냐. 사도 바울을 보니까 디모데가 물려받을 영적인 유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자녀들 잘 키웠어요. 그러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었을 때 내 자녀들이 온전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저는.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서는 좋은 부모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나를 보면서 내 자녀들이, 그래,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들은 다 회개해야 돼. 부모된 자도 다 회개해야 돼.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로 표현이 돼요?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정말 나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 나도 놓칠 수 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도 바울보다 뭐 그렇게 대단해? 내가 디모데보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전 부스러기 은혜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달리는데, 우리 삶에, 내 신앙의 모습에 그런 간절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나는 교만한 자예요.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함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간절함의 은혜가 사라지면 늙은 저우가 되는 거예요. 늙은 저우가 되는 거라고. 간절함을 잃어버립니다.